아멘. 할렐루야. 무척 덥습니다. 우리 김수환 권사님 일어나셨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숨을 잘 쉬어서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또 우리 사랑하는 전사님한테 전화를 받아가지고 강계순 전사님께서 갑자기 이 대구로 내려가게 되셨다고 하면서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가셔서 그 요양보호사 이제 이런 것도 다 만들어 주면서 요양병원에서 이제 일할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캐리어 2개 끌고 내려가셨는데 뭐 짐 둘 데도 없고 뭐 이제 그렇다고 하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 그래도 한 명이 와도 모자랄 판에 또 빠져나가니 주여 어찌하오리까. 각성하라고 조금 우리 마음이 조금 느슨해졌나 싶으면은 또 이렇게 한 번씩 하나님께서 각성하라고 정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이 자리를 채우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드는데 에어컨 없으면 옛날에 어떻게 살았나 몰라요. 에어컨 없는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이게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지? 물에 발 담그고 수박 먹으면서 선풍기 틀면서 이렇게. 근데 옛날에도 이만큼 더웠었나요?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견딜만 했었는데 지구 온난화, 기후 환경을 정말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비닐로 하나라도 덜 버리고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지 않도록 어떤 스웨덴의 그 소녀 하나가 그 기후 위기에 대해서 막 걱정을 하면서 이제 비행기 타는 것도 굉장히 이 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더워서 돌리는 에어컨도 거기에서 팬에서 많이 이제 탄소가 배출되고, 또 소가 그렇게 탄소 배출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류를 줄이는 것도 우리가 기후를 사랑하는, 자연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환경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제 20년, 30년 살면은 우리 죽으면 끝이지만 이 땅에서 근데 또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사랑하는 자녀, 손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소중히 잘 보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에스겔 말씀, 에스겔이 제가 성경 통독하다가 에스겔서에서 너무 괴로운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통독하다가 에스겔서에서 그만둔 적이 있었어요. 한 몇 년 전에. 그래서 목사님 나 에스겔 못 읽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되지 뭐가 그렇게 괴롭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막 너무 괴로워서 이 에스겔 말씀이 정말 너무 괴로워서 처음에는 막 빨간 줄 치면서 읽다가 주여 못 읽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에스겔 넘어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막 환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이 죄 짓는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고, 이 죄 짓는 자들을 엄청 책망을 하는데 막 이 음녀라고 하고, 너 나중에 어떻게 하체, 네 자녀들의, 네 부인의 하체가 드러날 것이면 막 온갖 저주스러운 말들이 막 가득 쓰여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오늘 그 본문 읽은 그 말씀은 그렇지만 그러한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잠시 이스라엘을 떠나게 했을지라도 이제 회복을 시켜 주실 거다라고 이제 약속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사실. 근데 내 백성이 되면은 내 백성이 되는 그 조건이 뭐냐면 내 말씀을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1차로 끌려가고 2차로 끌려가고 이제 3차로 끌려가서 이제 완전히 이제 멸망되는 그러한 가운데 에스겔은 이제 2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간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그 끌려가서 하나님의 그 끌려간 백성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에스겔 1장 1절에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면서 이제 그발 강가에 있을 때 사로잡혀 간 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에스겔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래서 내가 누구냐면 나 에스겔이 누구냐면 나를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부시의 아들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고 제사장인 그 에스겔이 누구였냐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사독 계열의 그 제사장 그 그룹의 후손이었고 이제 그 제사장 직분은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 양진우 목사님이 저기 이제 어디 일본에 끌려가서 일본 오키나와 뭐 이제 그런 데서 하나님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부르신 거예요. 거기 뭐라고 하면서 이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이 바벨론이 지나고 이제 또 신바벨론이 막 더 강력해져 가지고 이제 그 여러 그 나라들을 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압이나 암몬이나 그 주위의 그 나라들이 왜 이렇게 그 핍박을 그 고통을 당하느냐 하면은 이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 우상숭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 2장 5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들 가운데에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그 제사장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이 에스겔 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는 거기에도 이제 다른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패역한 자들이어가지고 그 거짓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오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바알한테 제사하면서 하나님한테 제사한다고 그렇게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알한테 막 그 제사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제사한다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이제 백성들을 이제 잘못 인도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있으면서 우리 다시 이제 돌아갈 거야 하면서 막 귀에 좋은 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현혹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7장에 이제 너무 7장 그들은 배가 안 되더라 집에 아니야. 네, 8장입니다. 자, 8장 보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줬는데 큰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큰 구멍이 있어서 그것을 뚫고 들어가 보라고 하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8장 10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상을 막 옛날에는 파리도 그 고대 근동 애굽 지방 또 이제 근동 지방에서 막 섬기는 게 소뿐만 아니라 막 파리 태양신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그 우상들을 막 벽에다 잔뜩 여기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요만한 구멍이 있어서 성전을 뚫고 들어가 보니까 성전 벽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 제사장들이 그러니까는 성전에 와서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상을 그려놓고 그 우상 앞에다 그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패역한 그러한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치시고 근데 잠시 이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37장 막 마른 뼈들이 잔뜩 있는 그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에스겔 37장 우리 1절부터 에스겔 37장 1절부터 37장 1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르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마른 뼈가 막 잔뜩 있는 그 골짜기에 이제 데려가서 이 뼈가 살아나겠니?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이 물어보시는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 주시려고 이렇게 살겠니 안 살겠니 물어보면은 우리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아이고 징그럽게 어떻게 살아요? 죽어서 다 썩다 못해 뼈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살리시겠다고 이렇게 작정을 하시고 그 뼈들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절망 상태나 마찬가지였잖아요. 뼈인데 어떻게 살아나요? 그죠? 뼈가 어떻게 살아나요? 살아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뼈를 살리시는데 차근차근 살리시잖아요. 이 뼈가 갑자기 이제 그죠? 뼈가 우리 몸에 뼈가 막 210 몇 개, 18개 있는 그 뼈가 이제 막 전부 다 조립이 돼서 뼈가 이제 조립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막 힘줄이 막 붙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잖아요. 그러한 그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어서 이제 살아날 수 있게. 그래서 이 일들을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에스겔이 일어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것들을 이제 같이 비유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 나아갈 수가 있는데 절망 상태에 있던 에스겔 37장 1절의 그 말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할 때 영으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할 때 그의 영이 이제 그 루아흐라고 하는 영, 생기, 숨, 바람, 성령 이런 뜻입니다. 루아흐. 그래서 이 영이 이러한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일어서서 에스겔을 붙잡고 이제 이렇게 갈 때에 내가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에스겔이 일어서서 이렇게 가는데 그 일어선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이제 아마드라고 하는데 이 뼈들도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일어서서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군대가 되잖아요. 이 군대가 되는 이것들도 이제 일어서는 그것이 아마드. 같이 이제 사용되었던 단어들이 같이 이제 아마드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그 안에 호흡을 넣어 주시는 것들, 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회복, 살겠니 안 살겠니? 임석순 권사님이 암에 걸렸는데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사기인데 유방암 사기인데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맨 처음에는 그 연세도 있으셔서 힘드실 거다. 첫 번째 병원에서 그래서 힘드실 거다. 가족들하고 잘 상의해서 이제 치료를 할지 안 할지 이제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살겠습니다라는 대답을 우리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면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기로 인자야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아시는 거죠.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서 아시는 거죠. 해서 살려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떠드는 것인지 어느 정도 이제 아셨을 거라 믿는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래서 우리 속에 새 영, 성령이 들어가야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새 영, 성령, 루아흐,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생기,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이 돌 같은 마음이 뭐냐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안 될 거라는 마음. 되겠어? 어떻게 그게 불가능? 아유, 우리 목사님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네 하면서 이게 믿음 없는 그러한 돌 같은 마음. 그리고 막 내 생각으로 이렇게 똘똘 뭉친 그 돌 같은 마음. 그러한 그런 돌 같은 마음을 다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 옥토와 같은 마음, 그래죠?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가시떨기 같은 그러한 밭이 아니라 그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곳에 씨가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 속에 그 거친 돌 같은 거는 전부 제하여 버리고, 우리가 봄에 밭을 갈 때에 이제 밭을 전부 다 갈 때면 잡초 뿌리도 다 뽑아 버리지만, 제가 30년 전에 농화를 가서 이제 해봤습니다. 밭을 가는데 잡초 뿌리가 얼마나 센지 뽑히지도 않더라고요. 막 너무 길어가지고 잡초 뿌리를 다 뽑고, 그리고 이제 돌멩이들도 다 이제 골라내야 돼요. 돌멩이들도 다 골라내서 이제 땅을 이렇게 만져봐서 이제 부들부들하게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파고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물을 줍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비닐 같은 거를 이렇게 덮어 놓더라고요. 잡초가 막 자라지 않으라고. 그리고 이제 날씨가 그때도 농활을 이제 여름방학에 가니까 엄청 더웠는데 그 수박밭에 물을 주는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박이 원래 수박이 아니라 이 호박에 이렇게 수박잎을 이렇게 접붙여가지고 이렇게 수박이 되더라고요. 원래 뿌리는 호박 넝쿨이어요. 거기에다 이렇게 접붙여 놓고. 서한석 장로님 맞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요만한 홈을 파서 이제 거기 이제 물을 주는데, 이 식물이 뿌리 내리고 양분을 쭉쭉 빨아들일 수 있는 그 옥토와 같은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우리 마음밭이 살처럼 부드러운 그러한 그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새 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 주어서 그 다음에 이제 내 율례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아멘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자들을 이제 내 백성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제가 이제 요즘 계속 생각하는데, 막 죄악으로 치닫는 사람을, 인생들을 전부 다 이렇게 선한 길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많으신지, 하나님의 열심, 오늘도 지금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는, 선을 위한 그러한 선하신 섭리를 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여기 우리 눈앞에 안 보이는 말 안 듣는 세상을 향해 가 있는 성도들을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빛나는 그 영광 가운데에 그 빛으로 우리가 이제 새 삶을 입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대놓고 그 청년들이 너 아직도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 거를 창피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세대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세대에 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내가 기독교인 것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하면서 살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할 일이 더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그러한 삶.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들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어디 한 군데 그렇게 쓰여인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손으로 그렇게 베풀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일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 그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그 세상에 물들지 않은 정의롭고 의로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말씀 있잖아요. 엘리야가 다만 남았다고 다 막 그 바알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그 물은다고 하고 막 다 배반하고 다만 남았다고 나 혼자 어떻게 하냐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두셨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루터기 믿음의 그러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들 중에 우리도 이제 속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남겨두신 그루터기로서 하나님의 그 새 영을 우리 속에 받고 돌같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서 행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와 같은 막 그 뼈 더미 같은 그 이 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허지웅이라고 아십니까? 뇌생남 한 몇 년 요즘에는 TV에 잘 안 나오는데 몇 년 전에는 뭐 뇌생남이라고 해가지고 뭐 나와서 그냥 이빨도 엄청 잘 이제 막 이렇게 날카로운 지적도 많이 하고 원래 기자 출신이었고 이제 방송에서도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글 쓰는 그러한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살고 싶다는 농담이라고 하는 수필집 에세이집을 냈어요. 이것을 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악성 림프종이라고 하는 그런 암이죠. 암에 걸려서 그 너무 죽을 만큼 힘든 여기 보시라고 이게 항암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정말 자기는 죽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항암 그러면서 최악의 고통의 그 밤 그래서 항암 3차를 하는데 막 다 토하고 화장실로 기어가는 그 길도 너무나 길게 느껴졌고 이제 막 쓰러져서 이제 누워 있는데 그 천장이 이렇게 자기한테 내려오는 그러한 고통이 있었는데 차라리 그냥 이제 천장에 내려와서 내가 죽어버렸으면 더 좋겠다라는 그 정도의 고통을 이제 느꼈는데 그 밤을 이제 지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왜 그 밤에 나는 혼자 있었는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존심도 세고 자기는 자기 스스로 그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해 나아간다고 하는 혼자 힘으로 잘 헤쳐 나아가는다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 나는 뭐 누구의 도움 없이 나 혼자 잘 해왔어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밤에는 그게 그 자부심이 아니라 그냥 멍청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정말 자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멍청이였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밤에 이제 그 누구라도 친구에게라도 가족에게라도 나 힘드니까 내 옆에 있어달라고 요청을 할 걸. 그 요청을 하는 게 얼마나 요청을 안 하고 나 혼자 곁인 게 얼마나 그 어리석고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자존심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막 근사한 사진 막 SNS에 올리고 막 그 화려한 말 이런 것들로 이제 이렇게 표현한 말잔치가 사실은 행복이 아니다. 나 스스로 누구와 함께 같이 있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다. 나를 이제 높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행복해 보이고 막 화려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도 나처럼 비참한 삶을 살고 있고 내가 막 비참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라는 존재는 정말 누구보다도 존귀한 존재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놨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에 이제 거기에 같이 써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정말 자존심 때문에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면 생기는 여러 가지 유익 12가지 행복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책에 나오는데 인간의 뇌는 반복해서 이제 자극을 하면은 그 뇌신경 회로가 이렇게 개조가 된대요. 그래서 그 지속적으로 이제 훈련하는 게 필요한데 지속적으로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면 감사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하면은 뇌 신경 회로가 이렇게 개조가 된대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든지 두뇌를 자꾸 쓰게 되면 두뇌는 그 일에 능동적이 된다. 자주 감사하면 긍정적인 기분이 형성되고 감사는 그 내 정신 훈련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이 돼서 우리의 삶을 더 좋게 만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해야 할 것은 감사하는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래서 너 때문이고 예수님이 왜 그때 우리를 안 도와줬어요? 막 이제 왜 그때 안 도와줬어요? 막 너 때문이야. 내가 너 건강 관리 잘 하라고 했지. 막 하면서 이렇게 너 때문이라고 하는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그 긍정적인 삶을 사는 거에 아주 반대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현재, 과거,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게 과거잖아요. 그리고 또 미래도 모르잖아. 불확실한. 근데 현재가 가장 확실하고 가장 소중하고 우리 목사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 현재라고 하는 그 영어가 프레젠트 선물 현재가 하루하루 그 현재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돌 같은 내 마음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은 중요한 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 관계를 가장 확실하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 마음을 준다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두 가지 양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한 마음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한 마음 그래서 결혼을 하면 한 남편은 한 여자만 사랑해야 되고 한 여자는 한 남편만 사랑해야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다른 우상들 이때 그 왜 이 제사장들이 바알이나 뭐 이런 거를 섬겼냐면
바알이 이제 농경신이어가지고 이제 목사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래서 그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바알을 그렇게 숭배를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돈 많이 벌게 해준다고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찾아놓은 성경 말씀 중에서 시편 16편 11절 여기 이제 다윗의 고백 여러 가지 다윗의 고백이 있지만 오늘 시편 16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할 구원의 기쁨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나를 항상 내 위에 항상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생명의 길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그러면서 그 생명의 길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그 날마다 충만한 기쁨이 넘쳐서 그 가시밭길도 장미 꽃길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너무 비장해서 빌립보서 2장 17절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이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 무리와 함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그 공동체의 삶 하나님 때문에 우리 그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리는 우리들이 이게 내가 죽어서 나를 그냥 제물로 드릴지라도 내가 죽어서 내가 제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구원의 그 감격을 너희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시편 51편 12절 시편 51편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게 다윗이 그 범죄하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범하고 그 죄를 지으면은 막 마음의 찔림을 엄청 받잖아요.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 사탄이 제일 그 좋아하는 그런 거잖아요. 너 그런 죄 지었잖아.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무슨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 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영광을 가린다만 이제 이런 막 양심의 소리 막 찌르는 소리 있잖아요. 근데 그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성령을 걷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이러한 죄책감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예수 피로 전부 다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러한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지지 마시고 이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 되시길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슥은 스가랴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스가랴, 겔, 에스겔. 겔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겔포스 아닙니다. 에스겔입니다. 네, 그래서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된다라는 사실을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해도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마른 뼈를 이제 군대가 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한 마음을 품은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는 우리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이 됨을 고백하며 이제 회복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